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가 있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웠던 추억, 행복했던 추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련한 추억이지만 어릴 적에 엄마의 등에 업혀서 어딘가로 가던 추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학창시절에 수련회 가서 한참 은혜 받으며 기도하고 막 눈물 뿌려 울며 불며 기도하던 이런 추억 혹시 없으세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온 예쁜 오빠, 예쁜 누나, 예쁜 누나, 멋진 교회 오빠, 그 좋은 추억 혹시 없으세요? 또 자녀들을 낳아 키우다 보면 자녀들과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정말 예뻤던 그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요,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에게 한 신하가 이렇게 물었어요. 일생 동안 제일 아름다운 계절, 제일 추억에 남는 때가 언제입니까? 왕관을 쓴 때입니까? 결혼할 때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전쟁터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올 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을 그때,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네. 혹시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굳이 지금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일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은혜 받은 그런 추억이 혹시 있나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들은, 특히 남자 청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며 고된 훈련을 하다가,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한 2주일 정도는 아예 교회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주째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저만 그랬나? 군대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처음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예배란 것이. 이걸 아는 청년은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평일에는 외부에서 합창단이 와서 연습을 하거든요. 합창단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저희들한테 혜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합창 연습을 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은 주인이신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 해운대에 가면 마린시티라고 아주 고층 고급 빌딩이 고급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는 아파트 한 채 거의 30억에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60평, 70평 아파트. 올라가 보면, 안 가봤는데 저는 올라가 보면 해운대에 그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광안대교의 멋진 야경이, 그리고 저 멀리 대마도까지 보이는 이 기가 막힌 풍경이에요. 근데 그 풍경을 누가 즐기는 줄 아세요? 그 집주인은요, 그 빚 갚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커튼 치고요, 씻고 잠자느라고 누릴 시간이 없대요. 아침이 되면 또 일찍 나가니까 주인 출근하고 나면 파출부가 그 집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요, 고급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착 마시면서 와, 저 푸른 바다, 이 멋진 경치, 이러면서 파출부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인상들이 왜 그러세요? 좀 좋아야 돼, 정말 이 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추억의 시간이어야 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교회고 여기가 바로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을 잠시 좀 보면, 오늘 1절에,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해요.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물론 방해도 있었지만 성전을 잘 완공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성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언제 또다시 망할지 모르는 사실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성벽도 완공이 된 거예요. 열심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아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성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성 안에 있으면 이제는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성전을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학사,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은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소리가. 그러면서 점점 백성들이요, 눈물 흘리며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명했어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지금 울 때가 아니라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울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지는 기쁜 마음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하하호 웃으면서 재밌게 놀고 음식을 주면 맛있게 그릇 긁는 소리가 나도록 맛있게 먹고 또 배부르면 노래도 하고 어깨 들썩들썩하며 아이들이 춤도 추고 이런 모습을 보면 짜증나는 엄마 있어요?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제가 했던 설교의 거의 모든 내용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만 죽어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알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이걸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부모의 기쁨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더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진짜 기쁜 마음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에는 말씀, 기도, 전도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들으면서도 좀 은혜가 안 되는데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말씀, 기도, 전도 뭐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또 다른 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예배하는 이 날이 왜 이렇게 좋은 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요, 오늘 성도들과 함께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별로 그동안에 듣던 거하고는 좀 달라서 이거 경건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것보다 웃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즐거움이 오늘 본문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 앞으로 이제 밥을 안 드려야겠는데. 교회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꼭 집에 가서 먹을 거 찾으시면서 먹을 거 얘기하면 안 좋게 생각해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이상한 마음 갖지 마세요. 먹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즐거움이에요. 먹는 거 즐거워하세요.
우리는 신앙을 평가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금식을 자주 해요. 금식을 자주 해요. 아주 틈만 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망가져서. 그래가지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어?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기뻐할까요? 아니면 성질 내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늘 느헤미야 총독과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 백성들에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울고 그러고 있지 말고, 울다가 또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먹거리 중에 먹을 수 없는 것은 몇 가지예요? 한 100가지 돼요? 아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이거 말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산에 열려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굳이 에덴 동산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복. 먹는 것이. 겨울이면 딸기가 유명해요. 딸기. 그 붉은 빛깔 도는 그 딸기를, 이 겨울에 딸기가 시원하잖아요. 그걸 꼭지를 따가지고 한 입에 쏙 넣어가지고 한 입 깨물면 그 상큼함, 그 달콤함, 그 딸기의 향기, 와,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직 안 드신 분은요, 한번 이번 주간에 사서 드셔보세요. 지금이 제철이에요. 지금이 제일 맛있어요. 딸기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그리고 굴. 제철이죠. 지금 굴. 벌써 배가 고파지는데. 그 오동통한 굴을 떡국에 넣어가지고 떡국을 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국. 그 국물이 굴맛이 우러난 떡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 그 굴의 이 쫀득한 맛과 이 떡국의 떡의 그 쫀득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기가 막힌 떡국의 맛. 그리고 김치 한 줌을 탁 입에 넣어서 아삭아삭 씹어 먹는 이 어우러진 맛 여러분 아세요? 떡국도 끓여 드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동차에 주유소 가면 기름 넣듯이 여기다 뚜껑을 하나 달아가지고 배고플 때는 뚜껑 딱 열고 밥 한 공기 팍 집어넣고 뚜껑 딱 닫으면 끝나요.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반으로 줄어버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먹는 즐거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경의 기록,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먹는 즐거움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먹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윗감 고를 때 먹는 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이 먹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는 거예요. 씨암탉 잡아가지고 탁 백숙 하나 만들어 놓고는 먹는 걸 봐요. 뭐 그냥 닭발 하나 들고 그냥 끼적끼적 이렇게 먹으면 바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내 딸 맡기겠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먹는 거 보면 알아요. 일 잘하는 사람도 먹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보면 알아요. 이왕이면 즐겁게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세요.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무슨 메뉴일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드시는 거, 그 즐거움이 있는 이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성도들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날이에요. 연약한 성도들과 나누는 즐거움. 사실 10절에 서 있는 이 즐겁게 먹으라고 권유하는 그 단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맛있게 먹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 그러면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먹는 즐거움의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관계성인 것입니다. 좋은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음식의 즐거움도 있지만, 음식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에요. 혹시 음식 혼자 드신 적 있으시죠? 자, 통닭을 시켰어요. 혼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있을까요? 절대로 맛이 없어요. 청소년은 예외. 혼자 먹으려고 하면 통닭 맛이 없어요. 손이 안 가요. 그런데 통닭 한 마리를 시켰는데 이게 좀 모자랄 듯 해요. 이때가 맛있는 거예요. 모자랄 듯 할 때 여러 사람이 둘러서 함께 지금 통닭을 먹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늘 먹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날개 좋아하죠? 날개 드세요. 그러면 또 한마디 하는 말 있지요. 근데 바람은 피지 마세요. 이때 통닭 맛이 나는 거예요. 이때 혼자 먹을 때보다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에는 이렇게 좋은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그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배불리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즐거운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함께 그 음식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행복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먹을 때는 굳이 내가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내가 많이 먹지 않아도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먹어서 비만이 오시는 분 왠 줄 아세요?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먹으면서 앞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스트레스 받거든요. 맛도 안 나는데 자꾸 먹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자꾸 비만이 오는 거예요. 앞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함께 식사를 나누며 너무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 오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좋고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냥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점심 식사 혹시 식사하는데 영 맛이 없잖아요? 요리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명심하세요. 국물을 한 그릇 탁 입에 넣었는데 맛이 안 좋아요? 요리를 못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이 식당 어딘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안 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리한 권사님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고, 맛이 안 나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 미워지면 맛이 안 나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즐거움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그를 챙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즐거운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있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 이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표정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의 표정은 지금 이 자리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은 아닐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계신 곳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습이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너무너무 밝아요. 막 무지개 같고 온갖 보석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밝은 것이 하나님의 표정이에요. 하나님의 표정이 이렇게 밝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밝아야 돼요. 보석처럼 얼굴이 빛나야 돼요. 우리 얼굴이 우중충하면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우리 얼굴이 계속 이 상태면 안 돼요. 이 상태면.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의 눈망울이 보석 같아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이 얼굴이요, 굳이 여기다가 막 화장을 안 했어도 어때야 돼요? 화내야 돼요. 화내야 돼요. 화장빨로 화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빨로 화나셔야 돼요. 은혜빨로. 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집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시작. 차마 얘기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차마 얘기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곤란해요. 오늘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마주 서는 이 날, 하나님에게서 이 영롱한 보석과 같은 빛이 비추고 있다면 우리 얼굴에 환한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디 아프세요? 이 말 자꾸 들으면 안 돼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집에 가서 바로 회개하세요. 회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내가 은혜의 빛이 얼굴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밝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밝은 것이 아니라 집에 가도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도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우리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이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억지로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이러면서 봉사하면 오래 못 가요. 즐거움으로 하셔야죠.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즐거움으로 사역하면 힘들지 않아요. 내 몸이 고돼도 즐거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를 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환한 표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즐거우면, 우리의 예배가 즐거우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오늘 이날 예배하는 이날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추억이고, 오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나고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추워요. 밖이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좋은 날,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추워도 즐겁고 추워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